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고 무뎌져 있었고, 그래서 안주하고 있었고 안심하게 만들었고 또 착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틀을 찾아서 열심히 깨는 한 주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틀을 깬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창한 말로 말하면요, 개혁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한다. 근데 이 개혁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도, 교회 역사를 봐도 수천 년 동안 딱딱하고 굳어져 있었던 어떤 그 틀을 깨는 것, 개혁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1517년에 그 고정되어 있던 딱딱한 그 틀을 깨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지금까지 종교 개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틀이 깨지는 것 정말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또 수많은 또 오랜 시간 동안의 그 대가를, 또 희생을 지불해야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던 그 죄악의 틀을 우리가 깰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깨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대가는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기꺼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포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를 주님께 담당시키셨고요,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오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셨고요, 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는 일,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 만나보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틀을 열심히 발견하시고 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지난 주일과 같은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두 번이나 배척합니다. 내쫓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잘 알아온 예수라는 그 익숙함, 그 편함, 그리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어떤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전혀 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선입관과 편견으로 익숙해져 있는 그 틀을 깨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 보시면요, 또 다른 틀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틀. 예수님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속담 하나, 그 당시 있었던 속담 하나를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의사야 너 자신을 먼저 고쳐라, 이 속담을 인용하십니다. 병자를 고치기 전에 병자를 고치는 의사 본인의 병을 먼저 고치라, 그 말이 있는데 그 뜻인데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속담을 인용하신 이유는요, 지금 이 예수를 배척하려는 이 무리들의 속마음을 이미 읽으셔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고향 땅으로 오시기 바로 전에 행하셨던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이 병자를 고치는 그 이적, 이것을 지금 이 고향 땅에서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품기보다는 그냥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처럼 지금 마을에 있는 이 병자만 고쳐주길 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그랬다면 지금 너의 고향 여기서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의사야 너 자신을 먼저 고쳐라, 이 속담을 먼저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무리들의 이 속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야 할 또 다른 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 말인데,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게 됐던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요, 나를 주님의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을 내 틀에 맞추려는 그 시도였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관심, 그 목적, 이것을 이미 자기들에 맞춰가지고 다 짜놓은 상태입니다. 말씀 선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 동네 행했던 것처럼 여기서 그냥 병자 고치면 된다, 그리고 나가라, 이 의도,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틀에만 맞춰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지금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놀랍고 지혜로웠다, 이 무리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요, 누구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지혜롭고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는 다 압니다. 그래서 놀랍다, 지혜롭다,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주님을 내 틀에 맞추려는 그 시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거기서 더 나아가질 못합니다. 말씀이 지혜롭다, 놀랍다, 참 희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까지는 나오겠지만 그 이상을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종교 장사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듣기 좋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유니크한 그런 말씀처럼 들리긴 들리는데, 더군다나 신비한 이적도 행하는데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내 속사람이 변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내 자신과 내 수준에 철저하게 맞추다 보니까 내가 변하고 내가 깊어지고 내가 자라나는 부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의 상황으로 그대로 옮겨오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 찬양이 좋다, 뭐 설교가 좋다, 뭐 방송 시설이 좋다, 뭐 교회 분위기가 좋다, 여기까지는 별 무리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요,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좋다, 아이고 뭐 맞다 옳다 말은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안에는요, 하나님을 내 틀에 맞추려는 이것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시고 또 많은 다른 성도들로부터 믿음 좋다, 신앙 좋다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틀에 맞춰지지 않으면요, 두 번째 반응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즉 28절과 29절처럼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분노는 오늘날 많은 다른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죠.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또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가 틀어지는 것, 또 주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것, 무기력함, 삐지는 것, 예배드리는 걸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분노가 표출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들어도 그때만 좋고 다 잊어버리십니까? 그래서 평소에 늘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가운데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철저하게 나에게 맞추고 살고 있는 게 아닌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내 틀에 맞추려는 시도는요,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아주 빈번하게 발견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보면요,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하고 내 틀에 맞추려는 그런 분들의 기도는 늘 어떤 기도가 됩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람 저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이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속된 말로
도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물론 간구할 제목 많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꿔주시고 또 원수 같은 사람을 또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구하는 간절한 바람의 기도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늘 두 가지를 기억하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고 여전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 기도 응답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옳은 인도는 대부분이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간구와 내 바람대로 상황과 사람이 바뀌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네가 변화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 같은 병을 달고 살았던 바울이 하나님께 이 병 좀 걷어달라고 3번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 가운데 바울이 갖게 된 기도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보는 바울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풍족지 못한 바울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어떤 관점을 갖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족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본인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그 틀에 맞추는 성도의 기도는 결국엔 자신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응답에도 내가 열려 있어야 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고, 간곡하게 만드는 상황과 사람이 내가 원한 대로 안 바뀌어도 결국에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 열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그 창세기, 그 요셉의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요셉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하면 스포일 되었었고요, 자기 자신만 알았던,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자신의 틀에 맞추는 그런 성격,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 인물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죠. 그런데 요셉 본인한테는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 시간들은 요셉의 그 철부지 같은 자기 중심적인 모든 상황들을 자기의 틀에 맞추려는 그 기운을 빼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셉을 하나님 틀에 맞추는 시간들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틀을 하나님의 중심의 틀로 바꾸는 그 시간들이 바로 요셉의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엿볼 수 있는 요셉의 고백 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셉의 가족들의 그 땅에 머물던 땅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옵니다. 시간이 하도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나중에 밝히죠. 자신의 정체를 밝히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이 했던 옛날에 그 과거의 행적들이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을 하고 또 뒤에 덧붙여 어떻게 얘기하나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 요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틀에 맞추려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 아니요, 내가 그 죽을 고생 다 했던 것 기억납니까? 이렇게 나올 것인데, 요셉은요 그 긴 여정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그 고생하는 시간 동안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의 틀에 맞추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시각이, 관점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나에게 자꾸 맞추려는 그런 기도인지, 이 지혜가 하나님을 내 욕망과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화시키고 도구화시키는, 그렇게 전락시키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이 요구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꾸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이 시도를 주께서 원하시지,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려가지고 내 틀에 맞춰 주십시오,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 청년이란 시기는 요즘에 참 학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결혼 문제 때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청년 시기.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요, 이 청년들을 위한 결혼 세미나가 빈번하게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세미나를 접할 때마다 늘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 키가 몇 센치 돼야 되고, 외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살이 쪄야 되고 안 쪄야 되고, 뭐 집안 배경이 이래야 되고, 뭐 성격과 취미가 이래야 되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 그런 배우자를 붙여주세요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요, 만일에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옳고 맞는 것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지금의 와이프와 전혀 너무 다르거든요. 제가 주제넘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배우자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내 틀에 맞춰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바란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반응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대부분의 실망과 대부분의 어떤 절망들, 또 불신의 이유 대부분이 내 바람과 내 강구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지 않는 그 상황으로부터 온다면 우리는요, 그때 하나님의 실존하심의 목적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왜 우리 삶에 들어오셔 개입하신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 완성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틀을 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틀을 깨셔가지고 나를 건져주신 케이스 아닙니까? 내 죄악의 틀을 깨셔가지고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 첫 번째 목적은 다 누구나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두 번째 목적, 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왜 인도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주 아버지를 자녀된 나의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틀에 맞춰가는 인생이 바로 그런 삶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좀 전에 예로 들었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당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배우자에게 어떤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부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저렇게 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분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 될래?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래? 이걸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들린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거나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맞추겠다는 건강한 사인이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번 상황은 저렇게 돼야 합니다, 이런 간구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간구 이전에 먼저 앞서서 나의 바람과 내 기도 안에 행여나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는 그런 시도는 없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는 물론이고 필요하고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과 이 상황을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때는요, 그 상황과 그 사람이 내가 바란 대로 바뀌지 않을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관점과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첫 사역지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 전임 사역자가 너무 잘하고 떠나셨습니다. 너무 잘하고 떠나셔가지고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떠나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 절대적 신임을 하고 있는 제가 섬기는 대상들이 아직까지 그 사역자를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간지 몇 달 만에 이제 수련회를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그 강사를 그 사임하고 떠난 그분을 또 모시자. 그러니까 제가 수련회 같이 가서 인도를 하다 보니까요, 저는 완전히 뭐 꼬다난 보리책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고 애들하고 그 전임 사역자가 다 놀고 이렇게 뭐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은 도저히 제 나름대로 좀 사역의 그 장을 펼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조금 넘는 시점에 제가 그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목회 그 사역을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현실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뭐 잘린 거죠. 제가 그때 그 상황 잊지 못하는 것이, 제가 당회에 들어가서 목사님과 장로님들한테 제가 다음 달까지만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 장로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지 마시고 당장 이번 달까지만 하시고 그냥 끝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 더 현실적인 말하면 쫓겨난 거죠. 여러분,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을 지금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뭐 좀 어쩌겠습니까? 뭐 돌릴 수도 없고. 그때 제가 제일 원망했던 분이, 대상이 바로 그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니, 제 처지를 아시고 그동안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토로를 했는데 왜 그 당위에서 저를 프로텍트 해주지 않으시고 같이 동조하시는 가운데 그러셨는가,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향한 그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찼습니다. 그때는 뭐 저희 집 애가 태어난 지 뭐 2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당장 이제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근처에 있는 이 꽃집에 가서 꽃배달을 했습니다. 꽃배달. 근데 그 지역이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아닙니까? 그 사역할 때는 그 지역을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는데요, 이 배달을 하다 보니까 뭐 못 가본데 가서는 안 될 곳까지 다 구경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경험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옮겨갔던 사역지에서 참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야, 정말 신목사 대단하다 할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전 교회를 향한 어떤 그 증오, 분노, 악에 바친 어떤 그런 걸 가지고서 그런 마음을 품고 아마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으로 아마 이런 게 있던 것 같아요. 두고 봐라, 막 한 보자, 나를 감히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느낌으로가 아마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한 12년, 14년 흐른 다음에 12년, 13년 흐른 다음에 제가 우연찮게 오늘 이 주제와 비슷한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틀에 맞추지 말고 나를 하나님 틀에 맞추자라는 설교를 하고 그 즈음에 제가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은퇴를 하셨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자꾸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자꾸 마음에 누가 자꾸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그때 아마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야, 너 이제 좀 그 틀을 좀 깨야 되지 않겠냐. 그 틀을 좀 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며칠간 그런 부담감을 가진 상태에서 결심을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참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니까 그 목사님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신목사, 그때 나와 교회가 신목사를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미워했고 증오했던 목사님으로부터 미안해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막 풀리는 겁니다. 그 시간 이후부터는요, 그 목사님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목사님 그 교회를 미워하고 있었겠죠. 증오했겠죠. 아직까지 분노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교회 잘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러고 살면 안 돼. 네가 나를 하나님께 맞추자 네 입술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꾸 이 생각과 부담을 주셨던, 자꾸 하나님을 내게 맞춰라 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미움과 증오의 어떤 그 감정들이 싹 사라졌는데, 여러분, 물론 이 개혁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틀을 깬다거나 틀을 맞춘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과 사람과 또 상황을 통해서 세미한 소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내게 맞추지 말고 너를 나에게 맞춰라,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내 바람과 내 강구대로 타인과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보다 바로 여러분들을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화시켜 주시는 일에 더 잘하는 분이라는 사실에 늘 열려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 말에 있을 인간관계 세미나 여러분 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깊어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시간이 바로 그 인간관계 세미나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또 세미나를 기대하시고 또 기도에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늘 맞출 수 있는 그 준비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갖춰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